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둘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 최초의 교회.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최초의 교회. 그 교회는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지금도 날이 좋은 날 백령도에서 보면 이 지역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초가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기와집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한다면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그럼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시아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의 선교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를 향해서 동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이 결정이 세계 문명을 바꾸어 놓았죠. 만약에 이때 바울이 계속 아시아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발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서양 종교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바울은 튀르키예의 드루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 드루아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지역인데 혹시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아십니까?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쟁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화 가운데서도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 이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곳에서 배를 타고 항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CEO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죠. 루디아.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모이는 집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어진 목장 모임, 이 모임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지도자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로 선출되어서 로마로 간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격려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자, 이런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자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장 2절에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여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씨성을 가진 자매와 순씨성을 가진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품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 여자 이름이거든요.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의 파워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 여성들의 파워가. 우리 교회도 여성들의 파워가 남성들의 파워보다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자, 아무튼 여성들의 파워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매우 지도력이 있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한 사람은 여전도회 회장님이고 한 사람은 권사회 회장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면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지도자들끼리. 평신도들은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지도자들끼리 꼭 갈등이 있어요. 자,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짐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붓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들도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신방 가서 물어보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없어요. 저쪽 교회에서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그 인간을 천국에서도 계속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계속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인간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천국에도 안 가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인간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나와 기질이 좀 달라도, 나와 성격이 좀 달라도, 나와 관점과 판단이 달라도 그 인간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줄도 아셔야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도 아셔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 되어지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빌립보서 2장 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자, 여기서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자, 2장 5절에 그 해답이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유오디아 자매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순두계 자매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그 다음 절부터 쭉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 자매님, 순두계 자매님, 당신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당신들이 크면 얼마나 커요? 당신들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섬기셨다면 왜 당신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두 번째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인간관계의 갈등을 덮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이 일어나자 교회에 제일 먼저 타격을 보는 거, 교회에 사라진 거 뭘까요? 기쁨이에요. 교회가 예전처럼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야, 내가 부부싸움을 해서 오늘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부부끼리 서로 싸우면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쁘질 않아요. 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매일 갈등이 있어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관용이 뭘까요? 관용.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관용을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냐면 gentleness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gentleness. gentle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entle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아하십니다.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그게 관용이에요. 관대한 거죠. 관대한 거. 상대방을 향해서 관대한 거, 그게 관용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야, 열받지 마, 그 이야기예요. 열받지 마. 열받지 마.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마. 그 이야기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좀 열받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하는데,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하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푸는 것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죠. 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모든 사람이 다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봄이 되어졌어요. 벌써 계절이 한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 계절이 바뀌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구하게 될 것, 뭘 구할까요? 우리가 뭘 구할까요?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저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제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 천국에 오기 전에 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얼마나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니? 주님, 저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나를 너무나도 열받게 하는 한 사람, 그 인간에게만큼은 제가 관용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나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에게 관용을 요구할 것이라면, 나를 너그럽게 대할 것이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야 그날 염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관용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염려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버렸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뻐하세요. 여러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빼앗을 수 없었던 이 기쁨, 쇠사슬이 구속할 수 없었던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의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처럼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처럼 우리들도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조금 힘들고 곤란한 일들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합시다. 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뻐하지 못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회 성도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주고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도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또 준 것도 있어요. 바울이 받은 것도 있어요. 자, 바울이 준 것, 뭘 주었을까요? 복음을 주었죠. 복음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것, 뭘 받았을까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날 때 이 소중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선교 헌금을 주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딱 한 번만 주고 그 다음부터 안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계속되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도 선교헌금을 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몇 번 보내주었다. 여러 번 보내주었다는 거죠. 한두 번 보내준 것이 아니고 꽤 여러 번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다시 선교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개척 초기부터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모범을.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참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헌금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까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창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 성숙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참 신앙이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평가 기준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아이가 야 이제 성숙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요.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웃들을 생각해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선물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 선물이 뭐 대단해서 기쁩니까? 아니죠. 대단해서 대단하면 좋죠. 귀 있는 자식들은 들을지어다. 네, 대단하면 좋죠. 근데 꼭 대단해서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자식이 이제는 부모를 챙기고 부모를 신경 써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대접해주는 부모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대견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받기만 한 아이들이 이제는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도 동일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지 몇 년 되어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제 복음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하는 그 일에 써달라고 자기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참 대견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복음 앞에 헌신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알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성숙한 교회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드리세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 여러분, 기꺼이 자기가 헌신해야 할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건강복 주세요,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을 챙길 줄도 알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한국 최초의 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교회 이름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 참고로 우리 침례교회 최초 교회는 강경교회입니다. 충남에 있는 강경교회. 자, 소래교회는 개척한 지 2년이 지나자 교인 수가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장소가 비좁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한 70명 정도 되어지자 이 공간이 비좁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95년 교회는 8칸짜리 기와집을 새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헌금으로 돕겠다. 그랬더니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이듬해 교회가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지고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칸을 더 짓습니다. 8칸짜리 기와집에서 8칸을 더 지어서 16칸 32평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사진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경기도 용인에 가보시면 용인에 있는 장신대학교 안에 이 32평짜리 이 건물을 복원해 놓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복원을 해 놓았어요. 이때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0명. 성도들은 가난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 11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소래를 주변으로 한 그 인근에 있었던 7개의 지역, 장현읍, 송화읍, 은율읍, 풍천읍, 문화읍, 해주읍, 옹진읍, 이런 7개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가를 했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 지역의 주색잡기가 사라졌습니다. 투전이 사라졌습니다. 미신이 사라졌습니다.
이 32평짜리 교회가 세워진 동네가 단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단골 그러면 뭐가 있던 곳이에요? 무당이 점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당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골, 무당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 무당이 사라졌습니다. 무당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무당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마을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90%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소래교회는 그 교회 옆에다가 작은 학교를 하나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학교의 이름이 해서제일학교였어요. 그런데 수년 후에 이 마을에서 선교를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러자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작은 학교, 그 학교를 정식 학교로 만듭니다. 정식 4년제 학교로 만들어요. 자, 그 학교의 출신들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세브란스 첫 번째 졸업생이 된 김필순, 경신학교 첫 번째 졸업생이 된 서병우, 세브란스 전 원장이었던 김명순, 그리고 정신여고 교장이었던 김필래, 김마리아, 김함나, 이런 쟁쟁한 민족의 지도자들, 그 일제 강점기 때를 지나면서 민족을 깨우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초가집 교회가 낳은 기적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초가집 교회가 붙들었던 그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붙들었던 이 선교에 대한 비전, 여러분, 우리가 그 동일한 비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제주도와 민족 복음화의 통로를 위해서 애썼던 교회.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